담의 순기능이 있고 또 역기능이 있습니다. 담의 순기능은 기준을 세우고 보호하고 막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담의 역기능은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가두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화평을 이루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 가운데 있는 역기능을 무너뜨리는 일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길을 막는 담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물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 담을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얻게 하기 때문이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대하게 있었던, 우리를 막고 있었던,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했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한 걸음을 내밀 수 없었던 그 담을 주님께서 마침내 허물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가 바로 그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인지 알아야 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성경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담을 허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도록 그 담을 허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만약에 그것이 담을 쌓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을 쌓는 일이 되어야 하고, 담을 허무는 일이라면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도록 담을 허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담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하다가 담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인 저도 담이 너무 많습니다. 화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담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담이에요. 악기는 여기까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담이에요. 음악은 여기까지. 다 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담이 때로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것이 좋기 때문에, 드럼이 좋아, 드럼 써, 조명이 좋아, 조명 써, 이 악기가 좋아, 이 악기 써, 그게 아니라 그 담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감을 얻게 하느냐에 관심을 둔다면 우리는 그 담의 높이에 대해서 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담의 높이를 가질 것인가. 교회가 담을 허물어야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세상과 담을 짓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을 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여러분께 좀 제시하고 싶어요. 제가 오후 예배만 설교하기 때문에 딱 오후 예배만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간단하게 담을 허뭅시다라고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반드시 존재하는 담이 있거든요. 그 담 없이 살아가다가 삶이 세상에 가까이 나감을 얻게 되어서 휘말리는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은 어쩌면 담을 허무는 것보다, 제가 사실은 오늘 담을 허무는 얘기를 드릴 텐데, 여러분 더 머리에 남아있어야 얘기는 내가 지켜야 할 담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쌓아가야 할 담이 무엇인지도 오늘 시간 함께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담의 높이는 신구약이 굉장히 다른 접근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담은 높은 담일까요? 낮은 담일까요? 네, 맞습니다. 높은 담입니다. 구약의 담은 굉장히 높은 담이라서 구별이라고 불리는 담입니다. 구별이에요. 모든 것이 구별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담이고, 율법과 세상의 법을 구별하는 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담입니다.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이것만 붙잡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들은 그것만 붙잡고 삽니다. 이 담 안에 있으면 그들은 안전한 사람들이고, 담 밖에 있으면 위험한 사람인 거죠. 사실 우리도 담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대한민국은 휴전선이라고 하는 거대한 담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느끼지 못하는 그 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동네만 담을 쳐도 대단하다고 싶을 텐데, 한 나라를 담을 쳐서 막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나라입니까? 휴전선이란 이 긴 장벽 때문에 형제와 자매와 우리는 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 북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냥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존재이며 다른 국가이며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의 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담을 허무는 것, 담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두게 합니다. 통섭의 식탁이라고 하는,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인 최재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튜브에서 물리학자와 얘기를 하는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제가 한 에피소드를 보게 되었는데, 근데 결국은 이 최재천 교수가 물리학자와 나누는 얘기는 뭐냐면, 물리학과 생물학이 굉장히 다르지만 그 사이에 적절한 담이 있을 때 서로 대화를 오가게 하고, 그래서 통섭, 최재천 박사님이 주장하는 통섭이죠. 이 모든 학문들이 하나가 되는, 지식들이 하나가 되는 그 통섭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생물학과 물리학은 완전히 다른데 그 사이에 적절한 담이 서로 얘기를 가능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통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담의 높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담이냐, 아니면 얘기를 할 수 없는 담이냐, 대화가 되는 담이냐, 아니면 남처럼 살아가는 분리된 담이냐.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담을 쌓아야 합니까? 어떤 교회는 사회와 완전히 담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회와 담을 쌓은 만큼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분들 없습니까? 여기는?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얼마나 우리 안에서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일 수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와 사회의 담은 얼마 정도여야 하겠습니까? 공고한 성처럼 우리 명성교회도 성을 크게 세워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소화가 되고 소비가 되고 그냥 우리끼리 살면 되는 그러한 성을 세워야 합니까? 아니면 사회와 완전히 섞여서 사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사회는 다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담을 허문다는 사람들의 허황된 주장은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교회를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는 사회와 완전히 다른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높이가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높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옆집 사람의 얼굴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이 너무 높아서 교회 사람들 얼굴도 못 봐요.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때로는 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밖을 쳐다본 적이 없어요. 맨날 안에 있는 사람끼리 놀다가 보니까 너무 높은 담 때문에 밖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우연히 밖을 쳐다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아예 밖으로 뛰어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늦바람. 늦바람이 다 그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를 담을 넘어 마침내 봤을 때 내가 있던 곳을 뛰쳐나가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갇혀진 상태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다가 나중에 늦바람 들어서 직장 가서 술 마시고 놀아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청년 때 그렇게 교회 나가서 열심히 토요일까지 교회 나가면서 살았나? 내가 뭐하러 찬양대를 이렇게 열심히 했나? 여기 이렇게 세상에 재밌는 삶이 있는데, 청년부 임원단 끝난 다음에 어느덧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강릉에 가보니까 거기서 뭐 서핑하고 애들끼리 맥주 마시고 이런 삶이 토요일날 있는데, 내가 뭐하러 이때까지 죽어라고 이렇게 임원단으로 토요일날 교회에 매어 살았나?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뛰쳐나가지 않는 것은 거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거기가 재미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린 여기에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귀하다고 믿기 때문에, 세상을 안 받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받지만 안 나간다는 것이죠.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담의 높이입니다. 담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신앙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나누고 살자. 우리 다 서로 보여주고 살자. 여러분, 옷 갈아입을 때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화장실 들어가는 거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공동체는 열수록 오픈네스가 그것이 그들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담에 제가 계속 여러분 헷갈리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담의 긍정성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담이 없으면 더 온전한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담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갔는데 집이 38평 고레일이라고 쳐봅시다. 고덕동 레미안힐. 38평이에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다 그냥 통짜예요. 그래서 한 구석에서는 아빠가 자고, 한 구석에서는 엄마가 자고, 한 구석에서는 딸이 자고, 한 구석에서는 아들이 자고, 화장실도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말하기를, 야, 이것 봐라. 우리 집은 얼마나 소통이 잘 되냐. 우리 이렇게 소통하며 살자. 우리 집은 정말 좋은 집이다. 이렇게 열려 있는 집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러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가정이 방이 있어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방이 없다면 정말로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특별히 이걸 잘 아실 텐데, 남자들은요 다 약간 그 원시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 원시인의 기질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기질. 그래서 남자에게는 동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거를 잘 듣고 마음에 잘 품어두세요. 남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동굴이 필요하다고요. 동굴. 그럼 뭐냐면 남자는 자기만의 시간과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 다 열어두고 사요. 그러면 그 남자 몇 년 뒤에 죽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자꾸 뭔가 어디 기어 나가려고 할 때 약간 용서해 줘야 돼요. 자유의 시간을 주고, 저 남자가 동굴 갔다 오려고 그러나 보다. 동굴에 가서 무슨 짓을, 너무 그런 걸 알려고 하지 마요. 거기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남자 장바구니 뒤져서 뭐 샀는지 체크하지 마시고, 그 동굴에 이상한 거 쌓아놓는 거를 그렇고, 옛날 원시 시대에 가서 그 맘모스 잡아서 뼈 쌓아놓고 거기다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가서 즐기고 오는 거거든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가정은 적당한 담이 있어야 오히려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명성교회로 돌아와서 이번 창립 기념주일에 저희가 많은 분들의 칭찬을 받은 행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명식당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명식당에 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담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여기 한번 보라는 거예요. 교회 이런 곳이라고 한번 구경해 보라고 담을 내리는 시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담을 내리는 시도와
동시에 우리만의 담을 쌓는 것을 함께 해가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 이제 후반부는 바로 허무는 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허물어야 하는 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을 쓰자면 담을 낮추기 위해서. 사실 담을 허문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거는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허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낮추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뭐로 허무셨다고요? 성경을 저를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피세요.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뭐로 허무셨다고요? 육체로 허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평의 역할을 하셨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막 뛰어가셔서 몸으로 어깨로 쾅쾅 치셔서 그 담을 허무셨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그 희생으로, 그 헌신으로 우리의 담이 무너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허무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옳은 의견만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헌신, 희생이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담들을 무너뜨리려면 의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육신적인 헌신과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걸 말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두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저를 말하는 사람으로 인식할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 모든 것을 말로만 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가 말로는 잘해줘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그래 사줄게. 안 사줘요. 근데 나 아빠 어디 가고 싶어, 우리 가자, 다음 주에 가자. 그리고 한 번도 안 가요. 여러분, 그런 아빠는 능력이 있는 아빠입니까? 말로만 해결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을 말로만 행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말로는 굉장히 뛰어나요. 똑똑한 것 같아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글을 쓴 것 보면 막 정말 장문의 글을 쓰면서 뭐 철학과 신학과 문학과 역사를 다 끌어와서 자기의 아름다운 주장을 펼칩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청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청년의 시대에 정신으로, 말로, 의식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는 전혀 다른 짓을 하면서 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멋진 말 하는 청년들은 여러분이 거기에 말로만 보지 마시고 그들의 삶을 반드시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의 리더 중에 말 굉장히 멋지게 하고 글 멋지게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반드시 삶이 어떠한가를 함께 봐야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모습으로만 신앙을 판단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만 보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말한 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담을 허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나불나불대서 담이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담을 허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의 사역인데 이것은 멋지게 보이라고 주신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신 것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난 담도 허물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담을 허물어야겠습니까? 야, 나는 이 정도 담은 허물 줄 아는 멋진 사람이야. 나 때문에 이렇게 담이 낮아졌고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어. 내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에 수고와 열심과 헌신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청년들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입으로 담을 허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로 담을 허무는 사람들. 바로 희생과 섬김과 행함으로 담을 허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사에든 학교에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식될 때 입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식되느냐, 아니면 삶으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43주년 표어를 되새기게 되는데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식되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입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행함의 삶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담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회사들에 있어야 회사가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동료가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인식들의 담을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살아서는 절대로 사람들의 담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오해하는 모든 것들을 얼마나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는데요, 오직 삶으로만, 육체로만 여러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아시고 가셔서 믿음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낮은 담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담의 높이는 은혜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자, 높은 담을 생각해 보세요. 높은 담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러나 낮은 담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낮은 담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까이 나아감의 은혜입니다. 가까이 나아감의 은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멀리 있었어요.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담을 낮춰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까이 가는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누군가가 아마 이제 담의 또 다른 표현이 이제 벽이지 않습니까? 벽.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청년이 목사님에게는 벽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좋아요라고 말한다면 저는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가깝게 느껴진다는 표현 아닐까요? 가깝게 느껴지는 것. 전 여러분에게 벽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벽을 허물겠습니다. 다만 너무 자주 찾아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깝다는 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에게는 가까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저를 걱정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귀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시면 가끔 저에게 주시는 질문이, 왜냐면 제가 그렇게 걱정거리예요?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를 만나면 여러 목사님이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던지셨어요. 목사님,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목회자들이 있으세요? 혹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와 가까이 지내세요? 누구와 가까이 지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많은 걸 생각해 보게 돼요.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교회, 친구,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만한 사람들. 나의 삶을 열고 담을 낮추고, 담이 높으면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담이 낮아서 내 삶을 얘기할 수 있고 그의 삶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거죠. 불안해하지 않고 나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가까운 사람들을 확보하십시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이든 목사이든 가까운 사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린 멀리서 구경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가까이 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복이 뭐냐면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딨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운 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나라.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의 복이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가 우리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큰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낮은 담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가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까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가까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먼 곳이 되면 안 됩니다. 힘들면 교회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외롭고 어려우면 교회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몸 안으로 들어올 때 평안함을 얻고 감사함을 되찾고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명성교회 교인이라면 교회가 가까워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실제로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교회와 가까이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가까운 것이 복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건물로서만이 아니라, 위치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귀한 영적 공급자로서 가까운 곳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창립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보다는 좀 말씀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담을 넘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신분을 바꾸는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는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저 담 밖에 있었던 사람들로 외인, 에일리언, 우리는 외계인이에요. 밖에 있는 외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에요. 모든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린 그 안을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 안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멀리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담을 허물어뜨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절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셔서, 그래 나는 담을 허무는 그러한 지도자야, 얼마나 훌륭하냐,
이 사회를 더 좋게 만들었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그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성도요. 더 깊게 들어가자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담을 낮추길 원합니까? 우리 교회는 담이 낮은 멋진 교회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세상의 외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바로 담의 높이를 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들어오기 쉬운 교회입니까? 어려운 교회입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는 누구나 들어오기 쉬운 교회지만 뿌리 내리긴 쉽지 않은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써 우리 교회도 43년 지나면서 담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내부인들로 모든 것을 채우고 밖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부하고 밖에서 오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고깝게 보는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담을 높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든지 이 교회로 들어와서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의 높이를 낮춰야 합니다. 찬양팀 담이 있을 거예요. 악기를 못하는데 막 악기를 하려고 그러면 쓰지 마십시오. 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래 담은 우리의 클래스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담을 높일수록 클래스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악기 저도 조상욱 집사님 집사님이 죄송해요. 자꾸 조상욱 집사님 얘기해서. 우리 조상욱 집사님 지휘자가 대학부 우리 관현악부 관현악부 지휘했을 때 제가 첼로로 우리 관현악부에 있었습니다. 제가 첼로를 얼마나 못했냐면 저 고등학교 때 오케스트라 좀 한 거 외에는 첼로를 만져본 적도 없는데 우리 그냥 첼로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용감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찬송가 보면 베이스 있잖아요. 그냥 베이스 따라 쳤어요. 그것도 제대로 못 쳤어요. 남들은 괜찮게 치는 줄 알았을 텐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음이 다 제 마음대로였으니까. 저를 받아주시는 조상욱 집사님에 대해서 늘 제가 고마운 마음을 갖고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관현악부는 굉장히 수준이 낮아졌죠. 우리의 담의 높이가 수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높여야 될 것은 높여야 됩니다. 다 낮추면 안 됩니다. 찬양팀도 분명한 기준을 갖고 하십시오. 아무나 막 받아들이지 말고 다 기준을 갖고 해야 합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관현악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피택 장로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담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선명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담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분의 변화, 우리가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속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분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이 담 안으로 들어가서 전에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고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을 알게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기쁨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을 알게 되었다. 그건 진짜 큰 복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감사를 알게 됐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신앙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를 맛보게 하고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전에 놀지 못했던 놀이터에서 노는 거예요. 저는 박사학위를 아무에게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박사가 되면 박사들만 노는 놀이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모임과 어떤 장소에 가서 만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원래 여기 들어올 수 없었는데 내가 언젠가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들어와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이 학위가 없었다면 아마 여기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을 텐데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힘들다고 그 담을 넘어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영원토록 그 놀이터를 경험해 보지 못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기쁨을 알게 되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고 전혀 새로운 가치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바로 이렇게 담을 넘을 때, 우리의 담을 넘어갈 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의 놀이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담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게 되고 기쁨을 알게 되고 감사를 알게 되고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명석교회 담을 날마다 함께 고쳐가 주시고 함께 세워가며 허물어 드리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3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주의 사랑하시는 청년들과 예배자들, 우리 오브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의 담의 높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남들이 밖에서 그 안을 쳐다볼 수 없는 답답한 담입니까? 아니면 나지막한 담이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담입니까? 주님께서 이 담의 높이를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높았던 것이 있으면 낮춰주시고 너무 낮았던 것이 있으면 높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담의 은혜를 주셔서 세우는 담과 무너뜨리는 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과 예배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